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은 나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20장 우리 신약 교회 사역에 대해서 정립을 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신약 교회 사역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방법으로, 그 다음에 어떤 교리로 거기에 대해서 전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첫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는 것을. 그래서 23절에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그 부담감, 자기 민족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에요. 그게 이제 더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된 동기인데 성령님께서는 사실 막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영으로 그 부담으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했어요.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약교회 시대에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열성은 있어도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한국교회 실태랑 거의 똑같아요. 한국교회는 하나님 믿는다고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뭐예요? 지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이게 지식이야. 근데 이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도 믿고 뭐 세례도 받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요. 아니면 뭐 선택을 받아야지 된다는 동. 그런 이상한 교리로 인해서 열성은 있어. 그 사람들 막 갔다가 그냥 집 팔아가지고 뭐 건물 짓고 다 있어. 그래봐야 지옥 간다 이거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대.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노라. 율법의 끝이 되셨다고.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의롭게 돼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런 거짓 이단 교리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내가 봤을 때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 간증들 듣는 여러분들이 보내오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그 상태에 있다가 우리 은혜 복음을 듣고 거기서 깨우치는. 아, 내가 속았었구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가겠다 그런 거예요. 여기 24절에 보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냐. 그 정도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거죠. 자,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데는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의 초이스라고. 하나님이 예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초이스야. 하나님이 정한 걸 여러분이 그냥 로봇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인생을 망가뜨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의 영생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여러분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야.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해가 선택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이지. 왜 인간이 죄인이야?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걔네들은 우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환경으로 보여주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에 달린 거야. 기회를 줬는데도 어떤 사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 거절하는 거야.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도. 누구 잘못이? 하나님의 잘못이요? 아니라고. 본인의 잘못이죠. 그래서 선택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결정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하고 해야 되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해야 되냐? 그렇죠? 그건 답이 나와 있어. 그거 가지고 어렵지 않아. 근데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게 들어가. 왜? 이 여자 A란 여자, B란 여자, C란 여자 셋이서 다 똑같아. 구원도 받았고 그 다음에 생긴 것도 똑같고 백그라운드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초이스를 해야죠. 그렇죠? 쉽게 내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쉬운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문제가 없어. 그냥 성경대로 그냥 결정하면 돼. 선택하면 돼. 근데 성경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을 잡는다. 그렇죠? 직장을 3개가 나왔는데 그 3개가 똑같아. 헷갈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꿈에서 보여주십시오 이래? 아니 환청으로 들려주세요 이래? 은사주의 애들은 그러고 있어. 기도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들어가고. 아니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최대로 지혜롭게 선택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근데 하나의 뜻일 수 있고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경적으로 판단해가지고 A라는 직장을 택했다. 그랬을 때 주님은 B라는 직장을 가기를 원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했으면 A라는 직장을 맡고 나중에 B로 옮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유턴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어떠한 사심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 그럴 때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심을 가지고 하면 안 돼.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A를 결정을 했어. 근데 사실 B가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B로 인도해 줄 수 있고 더 좋은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주의 목사들처럼 자매는 내가 봤을 때 러시아 선교로 나가야 돼. 뭐 지딴에 지도 모르는 주제 이런 것들이. 난 그런 거 뭐 혈압 올라가. 지 주제에 지 자식 마약하는데, 아니 지 주제에 지가 선택도 하나도 못하는 게 무슨 다른 사람들 그냥 러시아가 집 이사 일로 가야 돼. 뭐 직장 이거 잡아. 이 사람하고 결혼해. 웃기고 자빠진 거예요, 걔네들이. 그런데 속아 사람들. 근데 우리 목사가 나보고 러시아 가라 그랬어. 웃기죠?
지금 사도 바울도 몰라.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이거 난 이제 끝났어. 니네들 더 이상 못 봐. 알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지가 죽는지 안 죽는지 몰라. 근데 지 주제에 자기도 선택 잘못하면서 왜 자기 거기 교인들한테 뭐 러시아로 가라, 뭐 이 남자랑 결혼하라, 뭐 일로 이사 가라, 이 직장 잡아라. 그 웃기는 것들이야. 나 가만 보면 진짜 사람 다 망가뜨려요. 내가 화나는 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러시아 갔다가 와가지고 그 알그지 되는 거야. 인생 망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완전 인간 망가뜨리는 작정하는 애들이 강대상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겠어요. 지가 목사가 지가 뭔데, 지 주제에 지 자식도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지 와이프도 간수 못하면서, 지 자신도 간수 못하면서, 지 자신도 초이스를 못하면서, 지 자식도 지 자신도 초이스 이런 쉬운 초이스도 못하고, 킹제임 성경 개역 성경 그것도 못하면서. 알아요? 내가 왜 혈압 나는 게 이 목사들이 주제 파악들을 못해. 지 주제에 뭐 남한테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그래. 그러니까 자 은사주의 이런 것들한테 속아가지고 뭐 목사가 뭐 다 아는 줄 알아. 걔네들 지 주제 지 선택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지 성경도 선택 못하는 애들이라고. 에?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을 잡을까요? 참 한심하죠. 지금 한국교회 실태를 보면 너무나 한심한 거야. 사도 바울도 자기가 더 이상 자기는 못 본다 이거야. 나는 가서 죽는다 이거야. 죽어요? 나중에 다시 돌아와. 여기 트로피모를 밀레토에 두잖아. 디모데후서 보면 나중에 와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생각에 내가 예루살렘 가면 난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죽지 않았다고. 감옥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줘. 왜? 사도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지만 그래도 기회를 또 주는 거야. 왜? 자기 사심을 위해서 초이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그 영생, 그 지옥에 가는 민족들 불쌍해서 성령님께서 원치 않지만 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징계를 하지만 몇 년 그냥 썩지 감옥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래 로마를 보내기 위해서 했던 거라서 로마로 가게 하잖아. 잡혀서라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도할 때 무슨 뭐 환청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뭐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떡볶이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생각 싹 버리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 우리가 보지 않고 하나님 믿고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목총으로 환상으로 뭐 보여주는 줄 알아요? 하여간 이상해요. 사람들 완전히 이거 미신 완전히 무당 믿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 보면 목사들 지네도 몰라요. 지가 어떻게 알아 내일 일을. 근데 왜 남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 나는 우습다고. 나는 그걸 또 듣는 사람들 멍청한 거고.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믿음과 지혜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물론 목사가 분명한 것들은 성경으로 제시를 할 수 있죠. 설교를 통해서 모든 걸 여러분들이 분명한 거는 목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목사가 자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결국에는 자매 믿음 생활에 떨어져. 이렇게 목사가 해줄 수는 있지. 그런 것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경에 없고 그런 지금 얘기한 그런 선택을 할 때 비슷비슷하고 본인이 그거는 기도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선택했으면 순수한 마음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줘요. 조금 돌아가서 문제지만 가긴 가. 지금 자기 고집대로 했다가 사도 바울도 결국엔 깜빵 가고 몇 년 좀 늦게 로마로 가지만 가긴 갔잖아. 사역 완성하잖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미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는 거 아니야. 유럽에 갔기 때문에. 그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김 목사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하여간 제가 왜 혈압이 나냐면요, 이 무당 미신 믿는 식으로 교회가 흘러가요. 무슨 목사가 무슨 무당이니 뭐 점쟁이처럼 생각하고, 목사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 가르쳐 주는 줄 알고, 옛날에 조선왕조나 고려시대 그 무당들이 그 천신이라고 그러죠. 꼭 왕들이 뭐 할 때 그 사람들 통해서 직통 계시 받고 뭐 하잖아. 일을 할 때 뭐 전쟁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 이 한국 사람들은 목사가 무슨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할 줄 알고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혈압이 올라가서 그런가. 왜 그 가정들이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 그 목사 따라갔다. 그래서 지금 신천진이 뭐 박태선이니 그런데 신옥준이 끌려갔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 지금 되고 살고 있어. 다 가정 파괴되고 망하잖아. 교회 가가지고 가정이 파괴된다는 건 그 교회의 열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잖아. 에? 우리 교회 23년 동안 교회 와가지고 파괴됐어요? 파괴된 적 한 명도 없어. 오히려 파괴됐다가 합쳐지지. 와가지고 끝까지 안 버텼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보면 나중에 한 5년 있다 보면 이혼해가지고 다니더라고. 그 열매를 보라고. 열매를. 왜 교회에서 바른 교회에서 하는데 열매가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가정 다 망가뜨리는 거야. 내 동창생들, 중학교 동창생들 여기 있는 애들 보면 다 이혼했어. 이혼한 애들이 많아. 그거 왜 이러냐? 와이프가 교회 가가지고 빠졌다는 거야. 목사가 지 와이프를 선교사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선교사를 만들려고 그래. 목사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맨날 교회에다 끌어놓는다는 거야.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태란 말이에요. 그건 가짜면서 거짓 목사한테 걸려든 거지. 제발 정신들 차려야 돼. 지금 사도 바울도 몰라. 자기는 죽으러 가는 줄 알아. 아니 사도 바울 같이 그 당시에 표적의 은사가 있고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랬는데도 자기가 앞길을 모르는데 지금 목사들이 무슨 주제에 자기 것도 못하면서 왜 성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게 맞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당신은 이렇게 하라 그랬다는 둥. 하나님이 그래? 지가 그래 놓고. 다 속았어요. 다 속았어. 목사가 무슨 무당이야? 점쟁이야? 하여간에 여러분들은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싹 버려야 돼요.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라 그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가는 게 믿음이잖아. 근데 왜 한청을 들으려고 그러고 왜 이상한 환상을 보려고 꿈이나 기다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해요. 난 알고 싶지 않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내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편히 잠들지. 만약에 내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내일 가다가 네가 차를 박아가지고 너 병원에 가. 그
그 잠이 오겠어 그 밤에? 생각해봐. 그거 알고 싶어? 아이고 답답해요 사람들. 왜 그렇게 알라 그래? 뭐가 그렇게 알고 싶어? 왜 하나님을 믿고 못 가?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 진짜 아주 나는 한국 기독교라는데 아주 진절머리가 나요. 예? 나는 한국 교회에서 안 자라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이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아휴 너무나 답답한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제는 제발 그런 식으로 미신 믿듯이 믿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야. 말씀만 믿고. 어? 지금 5초 뒤에 뭐 일어날 거 알 필요 없어. 왜 그걸 알으려고 그래? 뭐가 그렇게 알고 싶어? 5초 뒤에 가다가 하루택 걸리는 거 알고 싶어? 너는 다음 달에 하루택 걸려서 너는 이머전시가 그거 알고 싶어? 한 달 동안 그 고민하고 살아야 돼? 모르는 게 낫지. 한 달 동안 편히 잠자고. 왜 그걸 알고 싶어? 난 사람도 생리를 모르겠어. 생각하는 거. 왜 그렇게 알고 싶어? 뭐가 궁금해?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어련히 잘 인도해 주실까? 우리 23년 동안 어련히 잘 인도해 주셨어. 그걸 뭘 알라 그래? 내가 23년 전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성도들, 교회 건물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1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5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알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너 1년 뒤엔 교회가 쪼개져. 5년 뒤에 교회도 없이 떠돌아다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 없어. 마귀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훔치는 거야. 그 생각하고 그런 고민하고 별 쓸데없는 생각하는 동안 빨리 성경 배워가지고 나가서 진리 전하면 돼요. 왜 그걸 마귀한테 뺏겨 그 귀중한 시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뭐 금식기도 40일 들어간다. 금식기도 40일 못 알아 들어가. 왜 들어가는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야? 아니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목회해 주십시오 하고 40일 동안 들어가는 거지. 우리 교회 1000명만 해주세요. 내가 우리 아들 하게 해주십시오. 학교 대학교 붙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과 영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한국 교회는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라. 아이고 참. 그 기도를 자기의 육신적인 정욕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망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틀려요. 자, 여기서 24절에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사도행전 28장부터 은혜 복음이 있다는 등 사도 바울의 어쩌고저쩌고 옥중서신만 신약 교회에 해당된다는 그런 헛소리 하는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은혜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은혜 복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직접 계시를 받고 은혜 복음을 계속 전파합니다. 그래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맨날 앉아가지고 한다는 소리는 그냥 은혜로 화해되고 하나님께서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그것만 가지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는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가지고 세상 다 보내요. 회개 없지. 그 다음에 침례 없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가가지고 사람들 그냥 쉽게 만드는 거야. 회개 없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침례
안 받아도 된다. 얼마나 좋아. 에? 여러분들 그 침례 받는 거 큰 결정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침례 받으라 그랬을 때 마귀가 엄청 막아요. 그 침례교회 가면 거긴 침례 받아야 된다. 그 옆에 있는 극단적 세대주의 가면 침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 요 옆에 있는 극단적 세대주의 교회는 회개 안 해도 된다. 요 침례교회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어디로 가겠어 사람들이.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그랬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역. 골로새서 4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한국교회 실태를 보면 통곡을 해. 통곡. 이번에 제가 설교했죠. 예레미야 통곡하는 선지자.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잘 봐요.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그것을 수행하라고 아키포에게 말하라 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그것을 수행하라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보세요. 그 직분 수행하고 있어요. 자, 전서 4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희의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자, 봐요. 이 일이 뭐예요? 13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이게 이 직분이에요. 그 목사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게 읽는 것, 권고하는 것, 그 다음에 교리에 전념하라 했어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교리 얘기하면 그냥 소름이 끼쳐 다들. 저 교회는 교리만 진리만 하나님 말씀만 그런 말만 한대. 아니 지금 그 직분이 해야 될 게 사도 바울이 뭔데 읽는 것, 권고하는 것, 교리에 전념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인데 근데 거짓 목사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딱 그거야. 저기는 말씀 성경 교리 그걸 하라 그랬는데 전념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그래서 15절에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16절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그쵸? 또 나오잖아. 교리에 주의하고. 근데 왜 교리를 그렇게 싫어해? 그럼 그 말은 뭐야?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 나온 거지. 그 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맨날 말씀 교리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는 성령님께서 쓰신 이 말과 전적으로 반대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마귀지.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걔네들이 하는 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라고.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했어요. 알아요? 여기서 구원이란 건 지옥으로부터 구원이 아니에요. 사역으로부터.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이 일에 전념하라 이거야. 에? 그래서 읽는 것, 권고하는 것, 교리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거야. 뭐가 문제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사역을 하려면 철저하게 하나의 말씀으로 서야 돼요. 근데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요. 우리가 23년을 가르쳤어. 돌대가리도 23년을 배웠으면, 에?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 식당께 3년이면 뭐해? 라면을 끓는다 그래. 라면을 끓인다 그러잖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림다 그러잖아. 이 닭대가리 목사들이 23년을 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도 풍어를 읽을 거 아니야? 풍어를 읊을 거 아니야? 근데 안 해. 1시간도 투자 안 해. 1시간도 투자 안 하고 김경환 목사 딱 닫아버려 그냥. 한 5분도 안 들어봐. 그래 뭐가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한테 사역자에게 이렇게 하라 이런 방법으로. 그 다음에 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역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에? 그걸 우리는 하는 거고 그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러는 거고. 누가 맞아? 자, 그 사역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마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같이 시작해요. 근데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6절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처음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을 때부터 지금 사도행전 20장 여기까지가 20년 조금 넘었어요. 내 사역 기간이야 지금 요 말을 할 때가. 그 다음에 끝까지 디모데후서 4장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시작을 잘해. 근데 뭐에 걸려. 사탄에 걸리든가 뭐 죄에 걸리든가 뭐에 걸려. 그래가지고 그냥 드랍하는 거예요. 사역을 끝내지 못해. 여러분도 마찬가지. 꼭 사역자뿐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역을 우리 같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인들을 믿는 교리 진리 배우고 너무 기뻐해. 그러다가 무슨 일이 빵 터져. 이겨나가지 못하고 실족해. 그리고 온데간데 없어졌어. 지금 새로 들으시는 생방송 들으시는 분들, 새로 지금 조인하신 분들, 원거리 사역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사역은 누구나가 시작할 수, 같이 동역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가 처음 잘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이 생애 마감 아니면 주님 오셔서 여러분 데려갈 때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조금 가다가 그냥 도중 하차하면 안 돼요. 그 도중 하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몇 가지를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원거리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복음을 모르고 행위구원으로 헤매다가 아니면 은사주의에서 체험으로 헤매다가 제 은혜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데 있어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지식, 교육, 문화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김경환 목사가 가리켜요. 그럴 때 여러분이 초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배운 거를 고집하고 제가 가르치는 걸 리젝트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거를 그동안 몇십 년 배운 거 버리고 하나의 말씀으로 따라오고, 거기에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아는 그동안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교육을 가지고 만약에 김경환 목사가 성경대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건드려요. 문화도 건들고 정치도 건들고 경제도 건들고 사람의 모든 죄악을 다 건드려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고 도중에 하차하면 여러분은 그냥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 쓸모없는. 그 다음에 해피. 여러분이 기쁨이 없어요. 항상 미저러블해. 비러니스가 있고 쓴 감정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렇게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수출당하는.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박사해 갖고 모든 철학 다 배웠어도 그걸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최종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가리키는 한 여러분은 아멘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실족해가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만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치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가 그동안 사회에 그런 교육과 학식과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해피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쫓아오면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23년 전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박매희 모치님은 양로병원에 가 계시지만 여러분 봤죠? 건강하게 계시잖아 아직도. 그러나 그 다음에 이혜선 자매, 그 다음에 노영재님 그런 분들은 거의 22년, 24년 같이 했다고. 아직까지 살아남았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10년, 5년 이제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면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을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명을 주지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 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김 목사님에서 똑같은 티칭이 나오고 프리칭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뭔가가 마음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영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 죄로 인해서 목사님이 또 내 죄를 건드려. 그런 사람은 발전 안 해요. 미저러블해. 항상 미저러블해. 그런 사람. 그럴 때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즉시 주님께 자백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면 해피해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해피해야 돼. 항상 해피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무슨 뭐가 잘못된 거야? 회개하고 자백하고 바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그 조이가 다시 리스토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달린 거야. 모든 게 자기 선택이야.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종교의 노예 생활하느냐? 아니면 내가 성령의 프리덤을 가지고 내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느냐? 여러분이 자유가 없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 목사님 무서워서 교회 나오고 목사님 무서워서 거리 설교 나가고. 만약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면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양육시키지 않았어요. 제 얼굴이 무섭게 생겼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마치겠어요.